상처를 각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관계를 시작하며 상대방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결혼이든 누군가를 만나 우정을 쌓든 신앙을 가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내 기대를 충족하고 또 내 기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좋은 사람 같았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이구나 알면은 되게 흡족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의 단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상대방과 함께 있으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정리하거나 그 관계를 멈추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거나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상대방과 관계를 끊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방식들은 보통 세상이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냐? 조건적이죠. 상대방이 내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떠함에 부응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는 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떠나거나 너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물론 상처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상처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 기대와는 다른 어떤 행동과 말을 하면 그 관계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고 소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관계를 끊음으로써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계와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실망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와 관계를 끊겠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거쳤다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나가서 보죠. 땅이 메말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선뜻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 나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방주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낙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니까 방주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냄새나는 온갖 짐승들과 함께 1년 가까이 방주에 있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하 감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매일 음식을 짐승들에게 공급해야 돼요. 또 뭣도 해야 됩니까? 먹었으면 또 배출을 하죠. 그러니까 그 배설물을 치우는 일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만으로도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중노동에 시달렸을 거예요. 음식을 갖다 주고 똥 치우고 음식 갖다 주고 배설물 치우는 이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뭐 거기가 무슨 특급 호텔입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 또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아주 막 더럽고. 그거 제가 묵상해 보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노아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1년 동안 좁은 곳에 갇혀있고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우리 가족이랑 1년 동안 좁은 방 안에 격리돼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상대방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죠. 쉽지 않은 거예요. 가족들과 이제 직장도 갔다가 잠깐 저녁에나 보고 이럴 때는 관계를 유지하기 쉽지만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다?
삼시세끼 다 차려야 된다? 이러면 이제 이 일이 골치 아픈 일이죠.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방주는 멈췄고 밖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땅은 다 말랐죠. 나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그 합리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죠.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14절에 그 배가 멈춘 날, 땅에 물이 거친 날은 601년 1월 1일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둘째 달 이제 27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홍수의 시작이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째 날, 그러니까 2월 17일이고, 홍수 종료는 이제 나오라고 한 말은 이제 2월 27일이에요. 601년에. 그러니까 방주에 며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까? 1년하고 열흘이 더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요 부분을 보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 당시에 이제 태양력, 우리와 같은 태양력을 쓰면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태양력을 쓰지 않고 그 당시에 태음력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날짜를 얘기할 때 몇째 달 며칠, 몇째 달 며칠 하니까 이제 달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태음력을 쓰면 1년을 354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까지 포함하면 열흘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4일에서 10일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65일이 되는 거죠. 계산이 잘 안 되시고 354일 플러스 11일 하면은 36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1년의 시간을 방주에서 노아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드디어 노아가 기다렸던 명령이 주어집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그 모든 생물들은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셨을 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자 노아는 그대로 행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과 나오고 모든 생물도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의 문이 열리고 사람과 동물들이 다 그 방주 문을 통해서 다 바깥으로 나올 때의 어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도 사람이겠지만 동물들이 얼마나 신날까요?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웁니다. 초코라고 키우는데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 집에서는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는지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근데 산책이라는 말만 들으면 막 난리가 나요. 뺑글뺑글 막 돌고 막 산책 가자고 막 빨리 막 가자고 막 짖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산책이란 말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막 짖고 빨리 나가자고. 근데 이제 산책도 막 비가 너무 막 오고 장마가 들고 그러면 산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집에 있어요. 뭐 그러니까 막 3일, 4일 뭐 이렇게 집에서 산책도 못 하고 있으면 얘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가 그쳤어요. 산책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난리가 납니다. 밖에 나와서 막 1시간이고 30분이고 뭐 이상 뭐 충분히 산책한다고 하고 집에 들어가려면 이게 네 발로 버텨요. 안 간다고. 요 밑에서 버텨요. 안 간다고. 더 돌자고. 사람도 사람인데 짐승이 더 그런 이제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막 코끼리 막 이런 큰 짐승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주 좁은 데서 갇혀서 꼼짝도 못 하고 1년을 보냈어요. 이제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신나갖고 막 거기서 나가겠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막 그런 이제 막 환호성이 막 터져 나오고 막 짐승들이 막 짖으면서 사방으로 아마 흩어졌을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1년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겁니까? 혹시 코로나 때 뭐 2주 동안 뭐 한 달 동안 뭐 격리 당해 보신 적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가면 뭐 하고 싶으시겠어요? 예. 뭐 자유를 만끽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갖고 막 뛰쳐나왔다가 뭐 이제 방역 수칙에 걸렸다고 막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갇혀 있다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뭘 하고 싶습니까? 막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이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겠죠.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군대에서 내가 제대를 했어요.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제대를 했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와요? 교회에 와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뭐 불의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제 투옥됐다가 풀려났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뭘 해요? 교회 와갖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지금 갇혀 있었어요. 1년 동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서 너 나한테 제사 드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노아는 굉장히 자발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온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특별히 번제가 어떤 의미의 제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선 번제는 그렇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뭐 나머지를 가지고 뭐 고기나 이런 것들을 제사장과 나누거나 이웃과 나누기도 했어요. 근데 번제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불살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아마도 노아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이 세상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하며 번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제는 인류가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가장 첫 시간에 뭘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가장 첫 시간 뭘 합니까? 핸드폰, 유튜브 보시나요? 가장 첫 시간, 가장 처음에 회사에 출근해서 가장 처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가장 처음 뭐를 시작할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좀 조언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결혼식장 가고 주례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같이 서로 손잡고 기도해라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결혼해서도 그 시작 자체를 예배로 시작하고. 그게 이제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죠. 노아는 가장 먼저 인류의 재시작 그 시점에 기념비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21절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제사를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노아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하냐면 노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21절을 보면 어떻게 어디에다 대고 말을 합니까? 주님이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성찰 같이
자기 결단같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내가 이제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는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예요? 돼요? 잘했기 때문에 뭔가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못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같은 이유로 이 땅을 사실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홍수를 계획하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십니다. 지면에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유로 아까는 심판을 하시더니만 이제 와서 뭐예요? 같은 이유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학자들도 난해 구절입니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게 도대체 원인과 결과가 뭐냐, 이게 뒤죽박죽이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좀 정신 차렸냐 이렇게 딱 보니까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가족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어때요? 변한 게 없어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두들겨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맞아도 그대로예요. 그때만 죄송하다 그러지 그대로의 마음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여전히 악하네, 혼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더 이상 혼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안 되죠.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문맥으로, 지금 흐름대로 봐야 돼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자기의 행동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해서 받으시고 한 결론으로서 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은 노아가 가장 처음 나와서 한 게 나 자유다, 나 진짜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악을 계획하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시는 거죠. 같은 이유로 아까 6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이제는 용서하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앞으로 어떠한 심판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구약학자인 존 골든게이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고서도 은혜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 당해야 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계속해서 실망시키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죠.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에 감동받으십니다. 그러나 노아도 곧 자신을 실망시키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먼저 결단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여전히 악하고 연약하고 너희의 결단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겠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난 너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너희가 악을 행하면 내가 벌을 내리고 심판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달라지고
네가 태도를 고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너와 관계를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네 행동과 태도와 말을 고쳐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야 내가 받아주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용서해 주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 결정을 오늘 창세기 8장에서 내리고 계십니다. 그 결정이 실행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곳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인간에게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갚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예수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 자신의 몸으로 그대로 받아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내 아들에게 내리겠다.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자꾸 다가오려고 하시지만 떠나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배신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 호되게 당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한테 돌아오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또 금방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을 배신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아시는데도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예배 잠깐 하고 거의 대부분은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다시 다가오는 쪽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계속되는 반복되는 어떤 실수와 배신, 또 여러분이 함부로 말을 막 한다고 해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를 알면서도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아줄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난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참는다고 하고 이 사람은 어차피 나를 못 떠나,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막말하고 뭐 어차피 내가 바로 차고 막 이래도 어차피 이 사람은 나 떠나서는 못 사니까 내 옆에 있을 거니까 막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내 곁에 계속 있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원치 않아서 뭔가 그 사람한테 실망과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향해서 계속해서 용서와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 사람의 기대와 그 사람의 사랑에 부응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막 살아도 하나님은 뭐 다 이해해주고 하나님한테 가서 죄송하다고 하면 또 용서해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상처 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향한 항상 기대와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막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심플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 그 받은 그 사랑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작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다 딴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나만큼은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랑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그 사람 또한 그렇게 대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3번만 해라. 3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아라. 3번 해도 많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몇 번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7번씩. 그게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그래요. 같은 날 같은 일로 7번씩 70번이라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가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근데 네가 왜 그걸 용서 못하는 줄 알아? 너가 그 용서를 받았다는 걸 모르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지적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얼마나 큰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안다면, 그것을 깊이 묵상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품지 못할까요? 그 주님의 사랑,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형을 당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은 그 사형 이상이죠. 영원한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잖아요. 그 둘째 사망을 누가 대신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생명을 주셨어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틱틱하는 말들, 누군가 나에게 속상하게 말하는 것들, 그런 행동들, 배신하는 행위들, 그러는 거는요 큰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거죠.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수용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미래에 나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처 줄 것을 미리 수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미래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나에게 배신을 안겨줄 것을 미리 수용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좌우 앞뒤좌우로 인사시킬 때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 못 하겠어요. 쉽사리 입에서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게 보통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사랑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사랑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앞으로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를 끊임없이 안길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상처를 받아요. 멀리 있으면 뭔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관계나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모든 방식들이 좀 일정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럼 나도 상처를 안 줄 것이고 안 받을 것이니까 대면대면. 근데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그래서 막 상처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뜯어 고쳐 놓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하는 것이 악하지만 나는 그들을 절대 멸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이 싹트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노아는 아무 지시 없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고 예배였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제 전해졌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